7월 24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5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5장 1절로 17절입니다. 너 사람아, 너는 날카로운 칼을 한 자루 가져와서 그 칼을 삭도로 삼아 네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그것을 저울로 달아 나누어 놓아라. 그리고 그 성읍의 포위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털의 3분의 1을 성읍 한가운데에서 불로 태우고 또 3분의 1은 성읍 둘레를 돌면서 칼로 내려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 흩어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칼을 빼어 들고 그 흩어지는 것들을 뒤쫓아 가겠다. 그러나 너는 그것들 가운데서 조금을 남겨두었다가 네 옷자락으로 싸매어라. 너는 또 그것들 가운데서 얼마를 꺼내서 불 한가운데 집어 던져서 살라버려라. 그 속에서 불이 나와서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번질 것이다.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내가 그 성읍을 이방 사람들 한가운데 두고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다. 그런데도 그 성읍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악하여 내 규례를 거스르고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내 규례를 거역하고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거스르는 사람이 되어서 내 율례를 따르지도 않고 내 규례를 지키지도 않고 심지어는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이 지키는 규례를 따라 살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친히 너희를 대적하겠다. 그리고 뭇 이방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벌을 내리겠다. 너희의 온갖 역겨운 일들 가운데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그런 일을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일으키겠다. 너희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먹을 것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벌을 내리고 너희에게 남은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진실로 너희가 온갖 보기 싫은 우상과 역겨운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넘어뜨리겠고 너희를 아끼지 않겠으며 너희를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겠다.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며 또 3분의 1은 성읍의 둘레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며 나머지 3분의 1은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칼을 빼어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가겠다. 이렇게 나의 분을 다 쏟아야 그들에게 품었던 분이 풀려서 내 마음도 시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분을 그들에게 다 쏟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나 주가 질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내가 둘러있는 이방 사람 가운데에서 너를 패허더미와 웃음거리로 만들어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너를 비웃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분과 노를 품고 무서운 형벌을 내리면서 너를 심판할 때에는 너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네가 받는 심판은 그들에게 두려움과 경고가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쏘는 기근의 화살과 재난의 화살, 곧 멸망시키는 화살은 너희를 죽이려고 쏘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기근을 더 심하게 하여 너희가 의지하는 빵을 끊어버리겠다. 내가 너희에게 기근과 사나운 짐승들을 보내어 너희 자식들을 앗아가도록 하겠다. 너희는 전염병과 유혈 사태를 너희 한가운데에서 겪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쟁이 들이닥치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하였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품고 주님의 공의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앞장의 상징적 행동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속에서 4장 말씀 속에서 4가지의 상징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그런 이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을 보았지요.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왜 불가피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철저하고 무섭게 이루어질 것인가, 선지자의 몸짓과 예언을 통하여 선포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깊은 경고의 메시지와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과 그분의 공의, 그리고 우리 주님의 깊은 슬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심판을 과장되거나 먼 이야기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시는 말이겠지. 그냥 빨리 회개하고 뉘우치라고 겁주시는 것이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죄가 얼마나 무겁고 파괴적인 것인가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머리털을 자르고 세 파트로 나누어서 그것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지요. 이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아주 구체적이고 철저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조용한 연극이 아니라 몸을 깎고 뼈를 깎는 아픔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진지하고 무거운지를 깨닫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새롭게 되는 그 심판이 아직 이르기 전에 빨리 뉘우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에서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선지자의 머리털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1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너 사람아, 너는 날카로운 칼을 한 자루 가져와서 그 칼을 삭도로 삼아 네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그것을 저울로 달아 나누어 놓아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그것을 저울로 달아 나누어 놓으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그리고 그 성읍의 포위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털의 3분의 1은 성읍 한가운데에서 불로 태우고 또 3분의 1은 성읍 둘레를 돌면서 칼로 내려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 흩어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칼을 빼어들고
그 흩어지는 것들을 뒤쫓아 가겠다. 아멘.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서 그것을 저울로 달아 나누어 놓을 때에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사르고 불로 태우고 또 3분의 1은 성읍 둘레를 돌면서 칼로 내려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지게 하며 칼로 뒤쫓아 가게 합니다. 지금 이것은 예루살렘 백성이 겪게 될 기근, 전쟁, 또 포로됨을 말씀하여 주지요. 그리고 약간의 털은 옷자락에 싸서 보존하게 하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것들 가운데에서 조금을 남겨두었다가 네 옷자락으로 싸매어라. 너는 또 그것들 가운데에서 얼마를 꺼내서 불 한가운데 집어 던져서 살라버려라. 그 속에서 불이 나와서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번질 것이다. 지금 그 일부의 털은 옷자락에 싸서 보관하게 되는데 그 일부마저도 불살라 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차별이 아닌 너무나도 구체적인 심판이었고 철저하고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아주 소수의 남은 자, 거룩한 자지요. 이 소수의 남은 자에 대한 암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 5장에 시작되는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모든 민족 가운데 바로 예루살렘을 두었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내가 그 성읍을 이방 사람들 한가운데 두고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백성, 특별히 시온 성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 가운데 이방 사람들 한가운데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열방 가운데 거룩한 본이 되게 세우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율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였습니다. 이방 사람들보다 더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친히 너희를 대적하겠다. 그리고 뭇 이방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벌을 내리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이방 사람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이 말씀은 무시무시한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그 분노 안에 깊은 거룩과 또 배신당한 사랑에 대한 아픔이 지금 묻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 같은 예루살렘을 그곳에 두었는데 그곳이 더 더러워져 버린 겁니다. 더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아픔, 그 배신의 아픔 속에 그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너무나 무서운 분노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벌을 내리고 사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서로가 원수가 되어서 멸망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도 꼭 이 말씀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차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두신 그곳에서 철저하게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하나님께서 겁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젠가는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치기 전에 반드시 깨닫고 돌아오는 그런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11절로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먼저 15절과 또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15절 말씀 먼저 봅니다. 그래서 내가 분과 노를 품고 무서운 형벌을 내리면서 너를 심판할 때에는 너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네가 받은 심판은 그들에게 두려움과 경고가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다. 1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근과 사나운 짐승들을 보내어 너희 자식들을 앗아가도록 하겠다. 너희는 전염병과 유혈 사태를 너희 한가운데에서 겪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쟁이 들이닥치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하였다. 아멘. 여기 반복하여 나타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 주가 말하였다 입니다. 나 주가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강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축복이든 심판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거짓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 심판이기에 더 무섭습니다.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가 다 식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나의 분을 다 쏟아야 그들에게 품었던 분이 풀려서 내 마음도 시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분을 그들에게 다 쏟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나 주가 질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심판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깊은 상처가 식을 때까지 진행되는데 목적이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위로받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겠다.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통치와 정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역사라는 것, 하나님의 분노는 바로 회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13절의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냥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됨은 바로 우리의 회복을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하나님의 마음은 거룩한 슬픔으로 가득한데
이것을 아는 자가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환상 가운데 음성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5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분노만을 말하는 그런 챕터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상한 마음, 깊은 상처, 거룩함을 짓밟힌 고통, 그리고 돌아오지 않은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는 우리는 그동안 가볍게 여겼던 죄를 무겁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갔던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가볍게 넘어갔던,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것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돌이키는 역사로,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을 회복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부르심을 여러분은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담긴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꼭 말씀을 적용하여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심판을 선포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돌이키는, 돌아오는,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높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저버리고 너무나 쉽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공의 앞에 진심으로 엎드려 주님의 슬픔이 나의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또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 아래에 머무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